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자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배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을 것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 사장 위에서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고 뒤에 따르던 손자는 할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단다. 내가 내 발자국을 따라오듯 누군가 내가 남긴 길을 따라올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 정해진단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후대에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신앙인은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다음 세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줍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었고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PPT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제 우리는 먼저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신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애굽인들은 태양신 라를 섬겼고요. 나일강신 하피, 풍요의 신 오시라스 등을 섬겼고요. 종교적 혼합주의에서 살아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선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신앙을 지켰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것은 순종하라, 실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적인 동의나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그냥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PT에 보시면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마음은 어떤 뜻을 담고 있죠?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내면 전체를 의미하고 뜻은 뭘까요? 존재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신앙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언급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자녀의 신앙은 몇 프로 정도 유지가 될까요? 화면에 보시면 80%,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가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을 형식적으로 여길 때 자녀의 신앙률은 몇 프로? 10% 미만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이 단순한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에 따라서.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 자녀들도 또 따라서 보고 배우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순종과 헌신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이루어질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전수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믿음의 유산은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전수가 됩니다. 6절, 4절,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저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편한 방법이지만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었죠. 그 테이프에 성경 이야기를 사주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밤이면 틀어주시면 그걸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있고요. 또 커서는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그때는 부흥회 후에 뭘 나눠줬죠? 뭘 살 수 있었냐면 부흥회 강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냥 듣고 어려서부터 밤에 테이프를 틀어놓는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부모님은 이야기를 하고 부흥회 갔다 오면 갖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을 사오시던지 테이프를 사오셔서 저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 시절, 중고등부 때도 들으며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좋은 방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앙 교육은 오로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대처럼 학교나 공교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 반복해서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그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앙 교육 방식을 유지하며 이들을 통해서 강한 신앙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할 때 자녀의 신앙 유지율은 몇 프로라고 했죠? 80% 이상이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일 때 자녀의 신앙은 몇 프로? 10% 미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죠? 존 웨슬리고 그 어머니의 성함은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정에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형제 자매 몇 명? 11.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19명의 자녀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성경을 가르쳤고 자녀들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배운 결과 그 웨슬리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운동을 이끌었고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속의 작곡도 많이 했고 교회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마다 부모가 직접 가르치고 보여줄 때 자녀에게는 자연스럽게 전수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죠. 차 안에서 충분히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좋은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공부할 때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자녀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신앙을 전수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단지 가정에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신앙에서의 삶 속은 실천에서 또한 일어납니다.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계신 분 계신가요?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테필린이라는 것은 작은 성구함 속에 손목과 이마에 메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 문설주에는 메즈자라는 작은 상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두 사진이 나오죠. 이건 실제 미국의 유대인들이 집에 걸어놓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마존에서 이것을 판매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실 때 볼 수 있고요. 나올 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신앙 전수를 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성전뿐만 아니라 집 가운데, 집을 나가고 오가는 가운데, 또한 길을 걸어갈 때 일터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지는 않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앙이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이 되지 않고요. 많은 그 외의 시간들을 더 많은 각자의 집과 또한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행실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 크리스찬의 행동을 통해서 누굴 판단하게 되냐면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죠 이게? 집에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시죠? 네. 이 회사를 설립한 분은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콜게이트 회사의 설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의 주인으로 삼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했지만 한 할아버지를 통해 귀한 조언을 듣습니다. 젊은이여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듣고 사업을 시작한 후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11조 비율을 점점 늘리고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했습니다. 윌리엄 콜게이트의 아들은 사무엘 콜게이트라고 합니다. 역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고요. 그 기업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한 신앙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믿음이 시험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부흥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교회 앞에서 나와서, 하지만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할지. 그러자 사무엘 콜게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면 이 형제의 죄도 용서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중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고 모든 성도가 그 남성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부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삶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또한 사회에서 정직과 사랑과 배려의 시성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고 이것을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세 가지를 중요한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지 받은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세상을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때 다음 세대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데 헌신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결단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질문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세례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자국이 흐려지진 않았는지, 만약에 흐려졌다면 그것을 꼭꼭 다시 자녀들이 그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어야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단합시다. 함께 보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희 교인들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의 각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관계가
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길 원합니다. 함께 부부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밝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믿음 유산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와 다음 세대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헌신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사순절 훈련의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의 순환과 부활절 날들을 깊이 헌신으로 지켰으며 교회는 부활절 축하 전에 영적인 준비를 위한 40일간의 기간을 가지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스럽게 세례를 준비하고요. 또한 심각한 죄를 짓고 신앙 공동체에서 자신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참여하고 용서를 통해 회개하며 교회의 삶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 회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포된 자비와 용서를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신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사순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찰과 참회를 통해 금식, 기도,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참회를 바르게 시작하고 우리의 유한한 본성을 나타내는 표로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 구속사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몸을 굽히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